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군인이다 한다면은 뭐 형편없는 군인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훌륭한 좋은 군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좋은 군인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좋은 군인이 되려면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좋은 군이라면 우선 훈련이 잘 된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뭐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총으로 아군을 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뭐 잘못 다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총을 잘 쏘더라도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쏘지 말라 그러는데 쏘고 쏘라 그러는데 안 쏘고 이렇게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군복을 벗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 좋은 군인이라면은요. 우선 다른 군인들과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하게 되는데 다른 군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잘 팀워크를 맞춰서 해야 그래야 효과적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군인들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그러려면은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능히 내놓을 수 있는 전쟁이 난다 그러면 군인들은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이런 것들이 좋은 군인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힘의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먼저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주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강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래 봐야 사람의 능력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여기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이 종이는 뭐 0.1mm 정도밖에 안 되는 종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볼펜으로 탁 찌르면 볼펜이 여기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탁 찌르면 이렇게 금방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상당히 약해요. 종이 한 장은요. 그러나 이 종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여지면 이 종이는요. 뭐 볼펜으로 찔러서 구멍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쳐도 손만 아프단 말이죠. 또 바꿔볼까요? 이 종이가 철판 위에 한 10cm쯤 두꺼운 이 철판에다가 딱 놓여져 있으면요. 주먹을 치면 주먹이 깨지고, 그렇죠? 망치로 쳐도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가장 강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올해의 표가 뭐였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진정한 은혜는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데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은혜가 들어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늘의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말씀의 뜻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강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받을 때 강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예, 사람이 참 겸손해지고 얼굴은 평안히 깃들고,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 부드러워지는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과 약한 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안팎이 다 약할 때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겉은 부드러워지지만 우리의 속은 아주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욱 진리 가운데서 거하게 돼요. 더욱 능력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겉으로는 참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겉에가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주 온유해져 가지고 그래서 겉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 포유류라고 있죠. 우리 사람은 포유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갑각류라고 또 있어요. 갑각류라는 것은 게, 가재, 새우 뭐 이런 게 이제 갑각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갑각류는 겉이 딱딱하고 속이 부드러워요. 포유류는 어때요? 반대죠? 예, 속에 있는 뼈가 아주 단단하고 겉에 나와 있는 이 살이 부드럽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각류는 겉이 딱딱하기 때문에 뼈가 밖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자라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왜요? 크게 자라려고 그러면은 환골탈태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뼈를 깎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겉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라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정말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못 자라요. 개도 뭐 먹는 개 같은 것도 뭐 커봐야 한 요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제 포유류는 커졌다 그러면은 코끼리가 되고 또 커졌다 그러면 고래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려 그러면은요, 바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커가요. 그러니까 겉은 부드러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외유내강이라고 볼까요? 겉은 자꾸 부드럽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뼈가 안에가 단단해요. 만져보세요. 뼈가 단단한. 뼈가 단단해요. 이 뼈가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뼈는 단단할수록 단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살은 부드러워서 그렇게 해서 포유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아무쪼록 올해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취할수록 우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찬송할 때도 왜 뭐 찬송이 이렇게 길어 그러지 말고 찬송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찬송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찬송을 막 찬송 부르다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설교를 안 들어도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은혜를 사모함으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냔 말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요. 아이고 왜 말이야,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말이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좀 바닥 청소를 하라 그러면 왜 회장은 왜 안 나오는데, 왜 총무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면은요 은혜도 안 되고 해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왔어도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내일 와서 은혜 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성도들 생각하면서 막 하면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은혜를 꽃배기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고 은혜가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 아무쪼록 여러분이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가 많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군데, 거기에 이렇게 해변에 한 노인이 말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만한 통을 하나를 들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말이에요. 거기를 가지고 자꾸 이 갈매기에다가 모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싱싱한 새우입니다. 싱싱한 이 새우를 가지고,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 이제 갈매기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하고 던져주면은 갈매기들이 탁 택쳐가면서 먹어요. 매일매일 그 시간만 되면 이 사람이 나와서 갈매기들한테, 보통 우리도 여러분 싱싱한 새우 사 먹으려고 그러면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갈매기들한테 아깝지도 않은지 다 주고 가고 그런다. 근데 아무도 왜 그런지 묻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한 꼬마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그 새우를 갈매기한테 다 나눠주세요 하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 이유가 있지. 내가 얘기해 주마. 내가 2차 세계대전 때 내가 그 미군의 그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군들의 어뢰를 맞아가지고 그게 그만 파손이 돼서 우리 부하들이 많이 죽었지. 그런데 구명보트를 겨우 타고 몇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단다. 그런데 망망대해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구명보트만 타니 식량은 다 떨어지지, 뜨거운 햇빛을 피할 길은 없지. 그래서 멍롱해가지고 지금 1명, 2명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멍롱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 어깨가 불편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갈매기가 한 마리 여기 딱 앉아있더라. 그래서 어이 하고 해도 이게 펄쩍 뛰고 다시 앉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놈을 잡아가지고는 그놈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첫째는 이 갈매기를 내가 배가 고파 죽기 직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갈매기를 보내주신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준 그 갈매기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갈매기들만 생각하면 내 생명의 은인이어서, 물론 그 갈매기는 내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 갈매기를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갈매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새우를 가지고 이 갈매기들을 내가 먹이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그 갈매기가 그때 내 어깨에서 만일 도망가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날 잡아먹으라고 하는 듯이 말이죠.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어.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거 은혜를 그래요. 이 할아버지를 움직였던 힘은 바로 그 은혜의 힘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매일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은혜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뭔 은혜를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싸움의 대상을 알라라는 겁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 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세상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영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 그리고 그의 모든 부하들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는 사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존재예요. 아주 속이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뒤에서 조정을 해요. 왜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뒤에서 지금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임과 단체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뒤에서 사단이 많이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아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마귀는 없다, 사탄은 없다, 귀신은 없다 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있다라고 알면 대비가 되고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 있어? 눈에 봤어? 귀신이 있게? 뭐야,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으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도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그거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낸 거지. 그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자도 바로 사탄이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 영적 세계는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과 마귀의 군사들이에요. 물론 둘은 상대가 안 되지만은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바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마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종 죄라든지 악한 습관들을 들이도록 만들어요. 무슨 습관입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뭐 니코틴 중독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중독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섹스의 중독에 빠진다든지, 많은 중독에 빠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탄되게 만들고, 개인이 삶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뒤에서 조정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옵니다. 아니면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를 따라가가지고 인생을 망치도록 만든다.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바치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조심해야 돼. 특히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잖아요. 그럼 막 이제 화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많은 그 심령의 곳곳에다가 그런 방들을 하나씩 만들어놔요. 예,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노의 방을 만들어서 자꾸 더 분노하게 만들고 나중에 분노가 나를 점령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은 굉장히 미워해요. 아주 시기해요. 그런 방을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기하게 만들고 계속 질투하게 하죠.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용서를 못한다든지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또 그걸 방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방을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 점검해 보세요. 다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방방곡곡 한번 다 보세요. 문도 다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방인데 왜 못 열어봐요? 열어봤는데 이거 이상한 게 들어있다. 네. 열어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방 빼! 라고 해요. 방 빼라 그래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괜히 들어가가지고 전세금도 안 내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면 방 빼라 그러면요, 어이구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야지, 오랜만이다 너. 나하고 좀 잘 지내보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잘 대해줄게. 그러면은요, 얘가요, 나중에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주인이 여러분을 쫓고 지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이 자기가 세운 장군 아닙니까? 안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 이상한 노래 부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결국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자기를 점령할 때까지 이 사울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방들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방 속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자세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군인이 무기가 있어야 제대로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기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 칼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뭔가 보니까 허리띠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허리띠를 두르라 그러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면은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이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날은 뭐 군인들을 보면은요, 투피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윗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원피스였었어요. 가운 같은 거 하나 딱 뒤집어 쓰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두르면은 그게 이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이 허리띠가 이게 전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옷 입는 것으로는요, 이 허리띠를 두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무장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게 첫 번째예요. 무장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옷 입는 것의 마지막이요, 무장의 첫 번째가 바로 허리띠다. 그렇죠? 그러면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허리띠의 의미는 바로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의미가 허리띠라고 하는 이 부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성실성.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성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성실해야 되고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성품이 성실성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성실성이 없다, 성실하지를 못해.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직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실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일을 시켜놨더니 너무너무 게으르고 불성실해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도매금으로 욕먹이는 역할을 하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어떻게 저 모양이야? 괜히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욕먹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하면은, 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성실해. 나도 앞으로 교회 다녀야 될 건가 봐.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서 공부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첫째,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한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실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게 허리띠를 둘 때 이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이게 두껍게 돼 있어요. 폭이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에서 줄을 해가지고 칼을 여기다가 답니다. 칼도 달고 그 다음에 또 단검도 달고 아니면은 또 식량 주머니 같은 거 이런 것도 달고 여러 가지를 그 여기다가 허리에 달고서는 그러면 이제 전투에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렇게 여기 허리띠를 딱 차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구멍들이 나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전부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는 탄약, 그러니까 요만한 그 총알 케이스가 들어있죠. 거기에 이제 실탄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탁 차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또 뭐 우리 방독면 같은 거 이렇게 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옆에는 또 단검을 또 찰 수 있도록 돼. 뒤에는 수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마를 때는 물 마르는 게 아니죠. 목 마를 때는 또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 허리띠 주변에다가 이것저것을 달아놓고 그러고는 이제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식량 주머니에 식량을 먹으면요, 전투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전리품들을 갖다가 이 식량 주머니에다가 또 다 넣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리띠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도구를 여기다가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성실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근세 우리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아주 훌륭한 우리의 그 좋은 모델이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은 애국자요, 교육자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신조가 3개 있습니다. 생활신조 3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실이었대요.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봉사였답니다. 자, 늘 이런 생활신조를 가지고 이분은 사는데,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청소부를 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남의 집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달러 정도 받고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뭐 도산 안창호야 뭐 무슨 뭐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하고 안 본다고 하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아무튼 청소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잘 손을 안 대는 저 구석이나 저 밑 같은 데는요, 보통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청소 도구를 손이 안 닿으니까 청소 도구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렇게 다시 또 만들어서 저 안에 있는 것까지 구석구석 아무튼 사람 눈이 안 닿는 것까지 전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베란다에서 여러분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보니까 이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고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소. 참 성실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참 성실하게 일을 해서 참 고맙소. 그래서 내가 원래 1시간에 1불만 주기로 했지만은 너무 당신이 성실하게 해서 1불 50센트를 주겠어. 그래서 하루 일한 거 8불 원래 받기로 했는데 12불을 받고서 그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진정한 신사요. 청소부가 아니라 진정한 신사다. 여러분 진정한 신사는요, 자신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꿈속에서라도 내가 성실하지 못한다면 뼈저리게 통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무슨 일인지 맡기잖아요. 항상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 여러분,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러나 여러분, 법 밖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 법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 도적질한다 그러면요 오만 대가 CCTV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늘 CCTV 어디 있는가 이거 보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를 가서 CCTV가 날번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없는 데만 조심스럽게 삽니까? 그런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보통 CCTV가 나를 찍으나 안 찍으나 여러분이 무슨 범죄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냥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자꾸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 혹시 나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렇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의의 호심경은 전에 우리 개혁한글 성경에 보면은 흉배라고도 나오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자, 흉배가 됐든 호심경이 됐든 이건 뭐냐? 이 로마 군인들은요 구리 철판에다가 거기다가 가죽을 덧댔어요. 그래서 만질 때는 이제 부드럽게 하지만은 저기 화살을 쏜다든지 칼로 찌를 때 이것이 뚫려서 내 심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다가 딱 붙이는 요게 바로 호심경 흉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줄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는 이 호심경을 착용하고 나가는 거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이다 그랬어요. 자, 이 의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세상 정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볼 때의 정의예요. 그러나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 할 때 이 의는 무슨 의냐면은 절대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보통 말할 때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수준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로 우리를 부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론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값까지 전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송사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죄인이야.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앞으로 지옥 갈 놈이라고 이렇게 사단은 송사를 한단 말이죠. 야,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의의 흉배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의 이 송사에 그만 퍽 찔리고는
맞아, 나 죄인이야. 왜? 사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나 안 해. 나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요?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의인 만들어놨는데 사단이 푹 찔르는 그 칼에 의의 흉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거 찔려가지고 그러고는 쓰러져 있으니 말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모든 죄 지어도 다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 말은 틀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루터 있잖아요. 이 루터가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95개 항의 조약을 만들어서 로마 성당 벽에다가 딱 붙이고, 그렇죠? 문 앞에다 붙이고 종교개혁의 질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로마 성당 측 아니에요. 더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사업을 해나가는데 이 루터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큰 방해를 받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루터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고 공격을 합니다. 야, 이 더러운 루터야. 너 지금 까불고 있어? 네 따위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래? 네가 전에 범했던 죄들 내가 리스트에 다 적어봤거든. 너희가 한번 너 공개해볼까? 너 4살 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5살 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너 이딴 죄를 저질렀지. 너 같은 녀석이 무슨 종교, 너희는 똑바로 살아라 라고 정죄를 했어. 야, 루터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야,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루터의 말에 빌리면은요,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대.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집에 이제 지붕을 보니까 기와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전부 그게 자기 죄같이 보여, 죄같이. 이야,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다시 기도하고 그러고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마귀에게 루터가 말합니다. 마귀야, 네가 이제 말 다 했어?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구나. 내가 불러주는 거 아까 그 내 죄라고 처음 리스트 적은 거 그 맨 밑에다가 이 말 한마디는 좀 적어놔. 마귀가 이래. 그래? 내가 모르는 죄도 있냐? 잔말 말고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뒤에다가 적어. 이 상에 기록된 마틴 루터의 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를 적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가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사단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에 들었던 그 기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 느낌에 의지해요. 감정에 의지를 해요. 여러분 느낌에 의지하면 많이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들이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이요 느낌에 의존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대요. 이 비행기는 아주 철저하게 계기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계기판에 의지하면 안 보고도 어려움이 없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느린 것 같이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렇죠? 또 아주 높은 상공에 1만 미터쯤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볼 때는 비행기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라요? 시속 600km 속도로 날아가는 게 비행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의존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낌에 의존해서 하지 마. 야,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나 이거 죽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느낌을 의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그렇게 올 한 해 동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로원 집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 만찬 자리에 황제가 갔습니다. 이야, 황제가 오시니 그 원로원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과 산의 진미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막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은 종 하나가 막 급히 이제 음식 준비하고 뛰어가다가 그만 응접실에 있는 그 집에 갑오에 해당하는 도자기 하나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저 종을 당장 끌어내라. 연못에 갖다 쳐넣어. 여러분 연못이요 악어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연못에 쳐넣으라는 거는 악어밥이 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종이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주인이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 갑오를 깨트린 자는 악어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집의 규율이었어요. 그 집에. 그러니 황제가 말이죠. 자기를 대접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실수로 도자기를 깨트렸는데 물론 도자기야 소중한 것이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악어밥이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그 원로원 보고 좀 용서를 해 주시구려.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황제 마마. 이것은요 우리 집의 규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조금 있다가 황제가요 자기 옆에 있는 그 집의 또 다른 갑오 도자기를 팍 깨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황제님? 황제가 대답합니다. 나도 이 집의 갑오를 깨뜨렸으니 나도 저 종과 함께 연못에 쳐넣어 악어밥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 말이죠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황제가 자기 집의 갑오를 깨뜨렸다고 자기 집의 규율에 따라서 황제를 연못에 쳐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황제 때문에 악어박이 될 뻔한 그 나이 많은 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황제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함께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죄인을 살려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황제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맡으셔서 나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로 늘 승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